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얻으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얻고 결과에 뭔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끝에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우린 창세기에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따먹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열매라고만 우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면 에치 하라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선악과라는 말에 쓰인 이 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식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하다트라고 쓰고 있지만 현대 히브리어에서 쓸 때는 레다이티라고 쓰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 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이 무엇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뱀이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논리가 꼭 하나님의 것과 같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사유해서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인생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직조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좀 본 김에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를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천을 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샤브의 본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마치 천을 짜는 것처럼 그런 직조기에 그런 이 실이 세로줄 실이 있고 가로줄 실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 짜여질 때 비로소 멋진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그 모든 과정도 구약에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와 세로 실로 엉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런 천을 짜다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우리는 무엇을 따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자,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런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포함하여서 이 6월절의 역사도 또 6월절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도 결국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월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계획하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어떻게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했다는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궁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자신을 위하려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과 또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느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가치의 표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을 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의 악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심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이미 예언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생각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간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얄팍하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폭이라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가치,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인간이 도무지 생각조차 아니 흉내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인간의 속에서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악함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들이 뭡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기인한 인간의 생각,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런 악함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알아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하지만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 가치가 너무나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 앞에서 다루어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탱하고 영원토록 가치 있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진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릇된 방식을 통해서 전개되고 또 그 안에 얼마나 악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는 그런 인간의 생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자신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한 인간의 사고와 생각은 악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3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죄악된 삶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삶은 결국 인간의 그 두려움에서 기인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논리적인 사고로부터 악한 영이 틈타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이건 다 사단이 들어와 역사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양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근데 7절도 어떻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6절까지 모습이라면 그런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주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명령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깊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논리를 따라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원하심을 질문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런 은혜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고 답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이미 예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을까요? 흔치 않은 풍경이었을까요? 너무나 흔한 풍경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집에 요즘처럼 저희처럼 수도꼭지 튼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동이가 늘 집마다 다 있었고 어딘가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유대의 풍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물동이 하나를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길거리에 나아가면 너무나 흔하게 보는 풍경이어서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하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격 남성입니다. 남성 주격 단수, 그런 문법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입니다. 흔한 풍경일까요? 흔하지 않은 풍경일까요? 흔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물동이 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물동이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속해 있냐면 세례 요한. 이가 속해 있던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독신주의자들입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이 공급되려면 여인들과 함께 살지 않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물동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물동이를 직접 져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동이 하나를 메고 오는 이 사람은 남자인 동시에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본다면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메고 가는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도움을 청하거나 또 자신에게 뭔가 필요를 요구하면 자신의 먹을 음식과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 사람도 있었지만 처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은 이런 처소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절차를 지금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 그 장소, 그 모든 것, 이걸 그저 쫓아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바로 그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5절 중반부의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이 6월절의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한 것은 단지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6월절 음식을 함께 간절히 먹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나는 십자가 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1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직접 희생의 제사의 그런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관습을 따라왔던 모형이었던 이런 6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루려고 하신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그런 어떻게 관습을 지킬까, 전통을 지킬까, 내 중심, 내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무엇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나의 논리와 나의 사고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조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무수히 많은 생각 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이 짜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직조하여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그 길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끊임없이 나서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를 주권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각과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을 드린 지체 있사오니 삶을 맡기며 생각을 맡기듯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 맡기며 구별된 예물 드린 지체의 삶 가운데 영혼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며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총관에 더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